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40페이지쯤 됩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 다시 바꿔서 의로우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진주에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아까 얘기했는데 제발 좀 식사들 하고 가세요. 이 식탁의 교제가 참 좋습니다. 꼭 식사들 하시고 교제하면서 오후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식사하고 가셔도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35년 이상을 목회를 하면서도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렇게 좀 제가 확실하게 이렇게 다가오지를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고민하다가 오늘 비로소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좀 들으셔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거 좀 꺼도 될 것 같죠?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러셀이라고 하는 분 같기도 한데 영국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교회를 반대하는 그런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증명해라.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잘 못 해냈어요. 사실 우리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나는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야 하나님 계신 것도 어떻게 믿냐 봤냐 뭐 이러면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할 만한 자신감이 우리 성도들에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아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람들을 아주 격파하면서 의기양양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시골에 갔어요. 시골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뭐 시골에 뭐 선한 것이 있겠는가 하면서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외치는데 그 중에 계시던 한 분이 손을 들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번 우리 다음번에 한번 토론을 한번 합시다. 근데 다음번에 토론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동행할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니까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다가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 없네라고 하는 거를 깨달아 가지고 훌륭하고 술 먹던 거 안 먹고 못된 짓 한 거 안 하고 부정한 짓 한 거 그런 거를 예수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했을 때는 하다가 하나님의 안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서부터는 그런 부정한 짓을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의 안 계시다고 하는 거를 깨닫고는 부정한 짓 안 하는 사람 3명만 데리고 오세요.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다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을 3명 데려오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코가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 자기가 나름대로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렇게 외쳤지만은 자기가 살아보면서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은 없네 그래가지고 더 정결하게 살고 의롭게 산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거든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살다가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는 걸 깨닫고는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들은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걸 믿고서 더 정결하게 사는 사람은 봤어요?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요, 마치 카메라가 있으면은 속력을 내고 달리다가 카메라가 있으면 속력을 딱 줄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다고 하는 그 의식 때문에 함부로 못 살아요. 함부로 못 살아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함부로 못 살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있어? 그런 사람은 어때요?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 믿다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은 무슨 살아계신 예수님이야. 그런 그 사람이 그때부터 화투하던 거, 도박하던 거 안 하고, 사기치던 거 안 치고, 거짓말하던 거 안 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 하는 사람은 신호등 보고 그냥 신호등 없으니까 막 달리듯이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방탕하면서 거짓말하면서 불의를 행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나중이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기는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알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거 알지요? 이거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우시다라고 하면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롭다는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의롭다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분은 같고 일부분은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거를 인식하는 것은 괜찮은데 다른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모르니까 제가 위화기를 좀 벗겠습니다. 덩어리가 너무 뜨뜻해지니까는 안 되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는 그분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지를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지정의 그리고 영혼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심, 사랑, 의로 되어 계세요.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건 속성에 속한 거예요. 거룩하시다 그러면 성품, 속성에 관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인 거죠. 의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의함이 없는 거예요. 의로워, 하나님은 의로우셔.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불의함을 행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항상 옳다.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은, 그분의 의지는 항상 옳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공의롭다, 정당하다.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시편 116편 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랬어요. 시편 89편 14절에 보니까는 새 번역으로 읽으면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주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다. 진실함과 인자하심이 주 앞에 있나이다.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진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장서 갑니다. 이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의와 공의로 충만하신 분이고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정의와 공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에요. 불의가 없어요. 재판을 하되 재판관이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도 있지만은 부정하게 재판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불의란 말이에요. 불의. 예. 하나님은 공정하세요. 그리고 합법적이고 하나님은 항상 옳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시다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145편 17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의로워, 다 옳은 거야. 합법적이고 공정하다 이 말이에요.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담긴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8절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다시금 고국에 들어와서 그 부흥의 역사가, 회심의 역사가 있었던 장에서 느헤미가 한 고백이 이거예요.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누구시?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시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후손들이 이방인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 가나안 땅 7족속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하면은 그저 허물이 없는 거, 정결하고 깨끗한 거, 뭐 이런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요. 거룩함을 먼저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물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부정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죄됨이 없으세요. 악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당신이 계획하신 것은, 당신이 의도하신 것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라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의롭다고 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친밀한 생활을 하려고 하면 나가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그분은 진실하셔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옳아요. 그분은 공정하세요.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보편적으로 갖고 계시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 속에 임한 것을 보고서 두려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거절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보고 싶어 죽겠지요. 그죠?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지요. 네, 우리는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 속에 있으니까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거기를 범잡을 못하는 거예요. 안 갈래, 안 갈래. 그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뜨거운 용광로 앞에 사람이 다가갈 수 없듯이 죄인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은 우리가 거룩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면서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 주시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자, 그럼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예수님.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것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냐 하면은 그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음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모르고 그냥 다분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라고 하는 사실만 알아가지고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발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복음을 이렇게 말했어요. 기쁜 소식이라고 말을 했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 올바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를 현대인 성경으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서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 갈 자를 천국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은 담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다,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천국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 천국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 있어. 그 하나님의 의가 뭐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과의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중이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는 것을 깨닫고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자, 3장, 로마서 3장 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가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했는데 3장 25절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심으로 그냥 지나쳐 왔던 과거의 모든 죄를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당신이 세상 구원받는 모든 자녀들에게 야 내가 이렇게 의로운 자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나타내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모르면 우리는 막 살아가게 돼요. 지멋대로 살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의로우셔. 그분이 하시는 옳은 분이요, 그분의 판결은 공의로워. 결코 불의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값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시는 십자가의 사건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발견해야 돼요. 아,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사건이었구나.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지는 그 사건이로구나.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멸할 것을 말씀해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 땅 팔레스타인에서 이루어졌다. 그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의도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당신이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 역사가 흘러가고 사람들은 왔다 가지만은 분명하게 인류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있고 인류의 마지막도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 때에, 의로우심을 깨닫게 될 때에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분의 오르심을 의심을 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든 건 선한데 내 뜻에 안 맞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의롭지 못한 분으로 의심을 하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죄인을 심판하심은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이 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결단코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멸망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이유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는 그걸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나의 현실로 봤을 때에, 나의 육체적인 형편으로 봤을 때에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아이를 낳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인 걸 믿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그거라는 거예요. 아들 준다니까 그거 믿었다,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아들을,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거야.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랬더니 야, 내가 의로운 것 같지? 너는 나의 의로움을 믿는구나. 그러니까 너도 의로워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아셔야 돼요. 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6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사람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데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의 새를 봐라. 농사 짓고 있디?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그걸 가꾸기나 하듯이 그냥 버려졌잖아. 근데 그렇게 어떻게 그 꽃들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아름다우냐? 하늘에 나는 새를 누가 먹여주는 사람이 있더냐? 근데 그들이 다 사는 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시고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보존하시는 거, 너 그거 믿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책임을 담당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 중에서 하나님의 외면한 게 어디 있듯이 새를 봐, 짐승을 봐. 하물며 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할 일이 있겠어? 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은 너희들을 지키실 거야. 새를 돌보듯이, 저 백합화를 돌보듯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지시고 지키실 거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너희들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맨날 먹고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해. 그런데 너네들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아 해주실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힘써 해야 될 것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 하나님의 뜻하신 바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야. 그것을 너희들이 구해야 돼. 그게 뭔지 아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에 품어야 할 인생의 소망과 비전과 꿈과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삶, 그래서 그의 백성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백성답게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너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 두 번째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번역을요, 그의 의를 구하라를 원하시는 것을 구하라, 요구하는 것을 구하라, 인정하는 것을 구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라라고요, 다양한 번역서에서 이 단어를 그렇게 번역을 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하나님의 결단하신 것이 실현되어지기를 구하라. 그분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구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시도록
그것을 성도들이 바라보고 그 의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믿음의 위대한 승리한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에요. 크게는 노아지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를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비가 뭔지도 몰라요. 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온 지면로 물로 다 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야. 이걸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뭘 지었어요? 방주를 진 거예요. 왜 방주를 졌어요? 살라고. 그건 1차적인 거예요. 왜 방주를 졌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창과 칼로 점령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아까 불었던 이 나팔, 이걸 부는 거예요. 이걸 불면서, 나팔을 불면서 성을 도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이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쟁을 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 대로만 하면 돼. 그리고 나팔만 불고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18만이라고 많은 용사, 그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울 때에도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 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 앞에 나갔듯이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했다는 이 언약의 말씀, 의로우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시 오마, 내가 다시 오마. 주님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다시 오마. 근데 그분은 이미 내가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실 거를 다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장사될 것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 남았어. 그 하나가 뭐요? 다시 오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예언하시고 그분이 약속하시고 그분이 언약하신 것을 그걸 붙들고 사는 것이 또 의로운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거룩하게 사는 것만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다시금 부활한다는 약속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죽으나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다는 걸 우리는 믿질 않아요. 왜요? 주님이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 같이 너희들도 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너희들은 나와 같이 다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이 믿는 의로운 사람들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나는 다시금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의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그냥 뭐 의롭다 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으나 또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감을 통해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당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도 요셉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나님 이루실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데요,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악을 행하지 않은데 어찌하여 나를 이 고난에 처하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안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의로우셔. 다 오라. 내가 비록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어.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있어. 그걸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은 요동치를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은 실족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아니할 때에 마귀가 와서 그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뜨린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사는 거예요. 힘드세요? 여러분 인생 사는 게 힘드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네가 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세력 속에서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반드시 너희들은 영광의 날이 올 것이다. 아멘. 이 땅에서 쨍하고 해뜰 날 올 것이다,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 믿는 믿음이 성도가 살아가는 믿음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어디서 힌트를 얻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어지면은 교통법규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솔직히 안 지키지요. 예, 제일 안 지키는 게 과속이지요. 예, 제일 안 지키는 게 과속이에요. 내가 과속 많이 해요. 목사님 과속 많이 해. 불법을 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보나 경찰이 보나 안 보나 정확한 속도, 규정 속도로 정확한 법규를 지키면서 운전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의예요. 그게 의예요. 법규대로 살아가는, 법규대로 운전을 해. 그러면 그게 의로운 행위란 말이에요. 선한 일을 멋지게 해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냥 원칙대로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일은 제쳐놓고 뭐 거창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거창한 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헛심을 쓰고 살아간단 말이지. 학생이 시험 볼 때 컨닝 안 하는 거, 그게 의로운 거예요. 아멘? 농사 지을 때에 거짓말 안 하는 거, 장사할 때에 거짓말 안 하는 거, 정당하게 하는 거, 올바르게 하는 거, 그게 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게 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삶을 사셨어요.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죄인이 아니지만은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의로운 자가 되시고 의를 행하신 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행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뭐가? 성내는 것이 뭘 이루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야 돼. 증거해야 돼.
그런 증거하고 입증하는 삶이 뭐냐? 그게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삶.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아이고, 살아있는 사람 치고 성질 안 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에? 우리 민집사님도 성질 낼 줄 알지? 에? 하다가 그냥 기계가 고장 나가지고 말을 안 들어보면 에이 막 성질 나지? 에? 성질 나요. 성질 안 내는 사람 없어요. 목사님 성질 얼마나 잘 내는데 무서운 사람이야.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질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애들한테 성질 잘 내지요? 에? 엄마들 엄마들 남편한테 성질 못 내는 거 애들한테 성질 내고, 가족한테 성질 못 내는 거 개들한테 성질 내고, 에? 괜히 그냥 아무거나 걷어차고 그냥 성질 내고 그러잖아요. 화가 나면은. 또 우리 아빠들은 완전 조폭 수준이야. 조폭 수준. 우리 아빠들은. 그지? 뭐 아나무인격이야. 그냥 막 마누라한테 성질 팍팍 내고 애들한테 성질 팍팍 내고.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애들이 뭐래요? 아버지 집사람은 집사님 왜 이렇게 성질을 잘 내? 엄마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았다고 해서 왜 이렇게 성질은 잘 내? 덕이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죽었나 살았나 알아보려고 일부러 짓밟아봐도 가만히 있으면 진짜 죽었네? 그게 의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 진짜 예수 믿고 은혜 받았네. 야, 우리 아버지 진짜 예수 믿고 새로워졌네. 나도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돌아가게 되는 건데, 그냥 조폭 수준으로 그냥 성질을 내 그냥 패지만 하는 뿐이지. 그냥 언어로 그냥 다 죽여. 그냥 막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를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손대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알았어요. 내 입장에서는 정당해. 정당방위야. 정당방위야. 그렇지만은 이것을 내가 정당방위라고 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대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야. 이걸 알았기 때문에 죽이고 싶어도 안 죽였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일은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지만 의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법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은 원수는 원수로 갚으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도 의로우신 분이죠.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니까는 그가 의로우신지를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3장 1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의 삶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고 부정한 삶에서 벗어나고 불의에서 벗어나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적에 너는 의로운 자라고 일컫는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06편 3절에 보니까는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누가 복이 있다? 의롭게 사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누굴 복 주시느냐? 의롭게 사는 자에게
복이 돌아가게 하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시편 기자는 그걸 인생을 통해서 체득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돌아오는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면서 불의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글을 쓴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제대로 알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